새 무대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죠. 해야 될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우리 새 무대는 또 마무리를 하고 또 다른 말씀들을 또 공부하도록 하죠.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이 골로새 3장 1절에서 3, 4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하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거.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태어나지 않고 위의 것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럼 이 죽음을 전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존재의 죽음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존재의 죽음을 해버리면 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의미는 존재의 소멸은 아닐 것 같고 땅의 것으로 살아가던 나가 죽었다는 것이죠. 예? 땅의 것으로 살아가던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에 속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에 두셨죠. 이게 첫 창조죠. 근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게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패하셨죠. 무력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새 생명들이 있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첫 번째 창조했던 하늘과 땅을 전부 다 불태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죠. 그래서 완전한 새 창조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에 속한 내가 죽고 두 번째로 새 창조가 된 새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나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죽었다. 또 육신대로 사는 내가 죽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표현을 여기에 어떻게 썼냐면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나의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가 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네,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오직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새 생명, 그러니까 새 창조의 생명으로 나를 내 속에 거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하늘에 속한 생명이다. 하늘에 속한 생명이다. 두 번째 창조의 생명이다. 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가치죠. 네, 그리스도가 유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게 됐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 속에 속한 사람에게 새 창조 속에서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런 표현이 나오죠. 창세 전에 이미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이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근데 이 비밀이 뭐라 그랬냐면, 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얘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영원한 미스테리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세요.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세요. 골로새 2장 2절 3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가득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을 여셔가지고 이 보화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랬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예,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풍성히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확실한 이해,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새 창조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가치예요. 유일한 의미고 이 가운데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완전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의 주님 안에서의 그 풍성함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깊고 풍성할수록 영적인 삶이 깊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들을 캐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골로새 1장 19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표현을 골로새 2장 9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그냥 충만하게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가졌지만 이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근데 참 놀랍게 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들을 썼냐면 1장 거기 그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쓰였죠. 그러니까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 또 아까 어디 있냐면 2장 3절에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눈을 갖고 이것을 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놀랍게 골로새 3장에 다시 돌아오시면 3장 3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춰졌습니다. 여기서 너희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죽었으니까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던 내가 죽었고 첫 창조에 속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나는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가진 자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로 감추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속한 내가 죽음을 당하고 이 부활에 속한 새 생명을 가진 나는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추어진 자가 된 거예요. 이 감추다는 말이 크리프토라는 말인데 크리프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춰진 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업,
이 기업의 한 부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마치 감추었던 진주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이 기업의 한 부분이 되면서 비밀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눈, 교회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거듭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보는 자는 살아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도 주님께서 눈을 여셔서 봐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분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네, 여기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4절 볼까요? 3장 3절 4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게 쓴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들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이걸 읽으면 내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뭐냐면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5절과 6절도 읽어주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셨어요. 근데 놀랍게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함께 뭐가 되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와 만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세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었듯이 그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똑같은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로 감춰진 자들로 그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에 지체된 자들이고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에 참여한 자들이 됐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다시 3장 9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바로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뭐예요? 이게 어떤 자들이에요? 네, 천사들이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정사와 권세예요. 이런 존재들도 이런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들을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모르고 정사와 권세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 되시고, 그러니까 새 창조의 생명이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은 이제 이런 그 새 창조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비밀 가운데 동참되어진 자로 우리는 거기에 연합한 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생명의 생명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들일 뿐이에요. 창조되어진 존재들 뿐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랍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죽으시고 이 천창조에 속한 내가 죽게 하시고 새 창조에 속한 새 생명 가운데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본질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함께 성도의 기업이 되어진 자들, 한 부분이 되어진 자들이 몸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가 되어지게 돼요. 이 본질적인 하나는 천사나 통치자들이나 그런 자들과 레벨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가운데 동참되어진 우리들은 천사나 그런 존재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 된 자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비밀로 그 경륜 가운데 두시고 드러내신 이 교회는 정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선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망대고 힘이 되려 하시니.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24절도 읽어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연합이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 없는 몸은 뭐예요? 머리 없는 몸은 뭐예요? 예? 몸만 둥둥 다니면 괴물이죠.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본질적인 이 생명이 같은 거죠, 그죠? 본질이 같으니까 한 몸으로 돼 있는 거죠, 그죠? 머리와 몸이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아까 그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2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그 세례, 영적인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장사지내지게 된 거예요. 옛 창조에 속한 나는 함께 죽고 장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동참된 자들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부활에 동참된 자로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큼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충만함을 얼마나 자기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져서 일으키심을 받은 이런,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고 몸의 지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어진 우리들 속에 이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이해의 눈, 아까 이 골로새 2장의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랬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 것처럼 또한 교회도 비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알려면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니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다니거나 어쨌든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지긴 했지만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교회를 보는 눈, 이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교회다움이 뭔지, 교회 본질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생명의 이 비밀을 우리 눈이 열려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해는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동참돼서 봉사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보며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다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의 기도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똑같아요. 17장 21절에서 23절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다르게 읽히시죠?
예? 다르게 읽혀지시죠?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돼갖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려면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질이 같은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엄청난 거네요. 교회라는 게 엄청난 거네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지체의 각 부분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로 존재했던 이 교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만 뭐 수많은 이 십자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이지만 이 교회를 그냥 눈으로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비밀스러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는 눈을 갖고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그 생명이 감추어진 자들에게 뭘 요청을 했냐면 3장 1절에 다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위의 게 뭐예요? 위의 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을 찾으라 그 말이겠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을 찾으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위에는 누구 앉아 계세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과 땅의 것.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보죠.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보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시죠.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죠. 성령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물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복에 온유한 자는 복이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온유가 아니라 주님의 온유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근데 여기 땅에 속한 것들이 있어요.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땅 위의 것이다 그랬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죠.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를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그건 화평이죠. 그리고 이 화평은 의가 결여된 화평이 아니에요. 의가 결여된 화평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냥 우리가 평등이라고 얘기할 때 그 평등은 인격의 평등이에요. 노력할 수 있는 평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얻은 것이나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해가지고 분파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평등이 아니에요. 의가 결여된 것은 아닙니다. 그 위로부터 난 이 지혜. 그래서 이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들, 진리에 속한 것들은 위의 것들이에요. 땅의 것들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들이고 우리 정욕에서 나온 것들이고 땅의 것들이다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이십니다.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바르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렇게 표현하셨죠. 우리의 모범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위의 것을 찾으셨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정말 이 성경은 너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의 얘기도 그렇고 이 요한의 얘기도 그렇고 너무나 똑같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만물 위에 계세요. 위에부터 만물 위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첫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속성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첫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건 뭘 보고 들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눈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만물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받아들이냐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는 것을 인쳤다 그랬는데요. 그 증언을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려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이 증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그것이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것은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안에 본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을 그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본 것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겸손, 꾸며낸 겸손, 천사숭배, 자신의 본 것을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헛되이 연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육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곳이어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큰 보화들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공급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철학으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3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이렇게 드러나시는 것이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이 환해로라는 말인데, 환해로 나타난다.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우리 영광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영광 중에 드러난다는 얘기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보시죠.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영광을 입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4절 5절도 읽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다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이 드러나실 때 내 뜻은 포기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뜻만 온전하게 서는 그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만 드러나게 된다.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교회는 타가소가 아니에요. 타가소. 보육원도 아닙니다. 여기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고아들 모아놓고 그냥 갈 데 없는 사람들 모아놓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양어장도 아닙니다. 물고기 잡아다가 양어장도 아니에요. 사교클럽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니고 종교단체도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요.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제자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주님이 가르친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상명령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은 이 지상명령은 교회가 서가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전략이지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고요. 최종 계시예요. 하나님의 최종 계시예요. 우리 에베소 1장 23절 한번 보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된 교제죠.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지체의 각 부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참된 교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참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참된 교제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거를 하지 않게 되면 암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배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놔두면 이것이 바로 스칸달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스칸달론 배웠죠? 덫과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교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역자의 수고를 한번 보죠.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예.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이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고 또 이 골로새에도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건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서신만 남아 있는 거죠. 그 16절에 보니까 이 골로새에 전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보내고 또 라오디게아에도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를 골로새에서 읽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에 보낸 그 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에 전한 이 편지만 남게 돼서 이 성경으로 이렇게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디에 교회가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num바라는 여자의 집에서 이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러면서 이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항상 기도하고 이 1장에 보게 되면 이 에바브라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죠. 6절 7절을 보게 되면 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된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운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를 하냐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 완전하다, 텔레오스. 이 완전한 이란 뜻이죠. 완전한.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여기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게 사역자들의 수고예요. 그냥 교회에 참석해갖고 적당히 교회 봉사하고 11조 내고 목사님 잘 섬기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숙해야 됩니다. 완전한 자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네, 여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교회 안에 온전히 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한 목표가 아니에요. 온전한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진리에 도달된 온전한 그 성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완전하고 또 뭐라 그랬냐면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랬죠. 확신 있게 서기를. 플레로포레스. 완전히 확신하다 그 말인데요. 플레로포레스라는 말은 플레레스하고 푸호레오의 이 합성어예요. 이 플레레스는 플레도에서 온다는 죠. 가득 채우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푸호레오라는 말은 무슨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해서 자신의 것이 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들이 자신의 것이 되었고 자신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확신 있게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신들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한 말씀을 좀 보시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기뻐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한번 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여기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각본으로 선 개인들, 그러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깨달은 개인들이나 또 교회 자체가 신부죠. 이들이 초청을 하는 것이죠. 생명수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먼저 온전한 자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온전한 자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초청하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그 영광스러운 교회죠. 영광스러운 교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습득된 그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말 그리스도의 본질 가운데 동참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지체가 되는 것, 그리고 참된 교제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들에게 초청하는 것, 이런 정말 그 세부대, 새 포도주는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새 포도주 세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이 세부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나눠보죠.